목회를 하다 보면은 늘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래요. 행복한 일, 좋았던 일, 기쁨의 일 이런 거보다는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고난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 잠시 잠깐, 기쁨이 넘쳤던 일도 잠시 잠깐, 기쁨 뒤에 또 슬픔이 찾아오고 행복한 뒤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이면 괜찮은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오래도록 힘겹게 또 버텨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해왔다, 믿음생활 참 잘해왔다가 아니라 내가 잘 버텨왔다, 잘 견뎌왔다가 아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올 2024년도 여러분들도 잘 버텨오신 줄로 압니다. 잘 견뎌오신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또 2025년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또 버티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막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놨다, 욕심 내려놨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탁 깨달은 게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러고서 회개했던 게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욕심들, 이기심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삶이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또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입는 옷이다, 그런 표현도 여러 번 드렸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소매가 긴 옷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소매가 길고 통이 커서 사실은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한 옷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채색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입은 옷은 다 소매가 짧고 허리를 동이기만 하면 되는 일하기 쉬운 복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형들은 늘 들로산으로 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요셉아, 너는 다른 형들처럼 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 보면 그 채색옷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도 미웠지만 아버지도 미웠을 것이고 아버지가 지어 입힌 그 채색옷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살피러 왔다가 결국 형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장 싫어했던 것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채색옷부터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꼴보기 싫은 옷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채색옷은 한 부족의 족장이나 혹은 왕의 아들들이 입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차기 족장이 되거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긴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옷부터 급하게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에 형들이 이 요셉을 던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구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원래 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인데 이곳에 사람을 던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건 죽이기 위해서 던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망의 고통을 맛봐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죽음의 두려움은 사실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서 이 밧줄을 던져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구덩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요셉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계속해서 그 삶의 수렁과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의 구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하고 구덩이를 엄밀하게 좀 다르게 살펴본다면 고난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겨운 문제들을 말하는데 이 구덩이라는 가지는 성경에서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구덩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에 주일 오후에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을 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때의 이 상황을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이 곧 이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을 구덩이는. 자, 그런데 이 구덩이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졌죠. 죽음에 던져진 요셉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구덩이 속에서. 구덩이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뭘 발견했죠? 어머, 어떻게 아셨대? 요즘은 눈치가 이제 빨라서 제가 액센트를 주면 이제 바로 얘기해. 전에는 내가 빈 것이라 그래도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구덩이 잡은 것 이러시더니 요즘은 이제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아시네요. 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발견한 건 그곳이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들이 죽이려고 던진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죽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비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비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발견한 것은 그 구덩이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이 30에 바로 앞에 섰으므로 모두 13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구덩이에 계속 던져지며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버텨야만 했다는 거예요. 견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기 위해서 그 광야의 구덩이에 던졌고요.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더니 이스마엘 상인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라는 구덩이,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이라는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구덩이로 요셉은 빠져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말이 13년이지. 저와 여러분들 하루만 그래도 막 속이 다 타들어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13년이에요. 그것도 17살 혈기왕성한 정말 푸른 꿈을 가지고서 그 인생을 살려야 할 그 나이에 밑도 끝도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버티고 견뎌내야 했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구덩이에서 썩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준 자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덩이로 던져버리셨다. 그것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의 포석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참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신 것은 인간 자신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그 속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철저히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철저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을 도우러 간 자신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들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삶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는 삶의 구덩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물질과 건강.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질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건강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직장과 관계성과 결혼과 대학과 자녀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런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삶의 구덩이를 통해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던져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은 그 구덩이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자신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했던 큰형 장남 루벤이 보이지 않았고요.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던져버렸고요. 시위대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의 도움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오래도록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더 깊은 삶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왜 자꾸 더 깊은 구덩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구덩이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인생의 깊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정직했고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요. 또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속이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끄집어내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으로 건져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그의 능력에만 붙들려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더 이상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믿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의 기자는 아마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깊은 13년 동안의 삶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 삶의 그냥 힘겨운 구덩이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그 고난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들이 겪은 고난은 그냥 쉽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이게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삶의 구덩이에서 그 아름다운 청천을 썩히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인생의 밑바닥에 던지시고 형제들이나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깊은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당함으로 그의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족속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해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애굽의 사람들, 주변의 모든 족속들, 사실 그들 모두는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상이었냐면 원래는 복수의 대상이었어요. 자기를 비참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자기를 노예로 사서 가차없이 애굽에 팔아버린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 자기를 노예로 부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13년이나 가둔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서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시고서 하나님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 감옥이 있었어요. 이 감옥은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왕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만 따로 가두는 아주 엄격한 무서운 감옥이 그 집에 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딸린 집이라면 그 집이 엄청나게 큰 대저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맡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총무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가정총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저 조그만 집에 어떤 그 집에서 그 집의 가정의 그런 뭐 식재료나 이런 것을 맡아서 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큰 대저택에, 감옥이 딸린 큰 대저택에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엄청난 재무 훈련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가정의 모든 일들,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또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이것들을 다 요셉이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그가 국무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경제를 다룰 수 있는 재무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은 일반 감옥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이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간수들이 이 재반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곳에서 이 요셉은 이 재반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훈련하면서 인사 훈련을 그곳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있었던,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재무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정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인사 훈련을 받게 하셔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재무와 정치와 또 인사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 13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구덩이에 던져놓고 고난 속에서 요셉이 고통을 당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 한번 잘 꾸고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착착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꿈을 주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를 철저하게 구덩이에 던지고서는 훈련을 하시고 그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어려운 7년대 환란, 그 흉년에는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서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그를 준비시키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의 많은 족속들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만약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족속에게 곡식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대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어요. 누군가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한 결과예요.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던 베드로가 먼 훗날 이제 노사도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 할아버지 사도가 되었을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너희가 서로 신뢰해라. 너희가 서로 의지해라.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삶의 구덩이에 던지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선한 뜻을 신뢰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요셉의 고난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죄의 깊은 구덩이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고난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신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덩이 속으로 왜 스스로 내려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찜해 놓고서는 넌 내 거야 하고서 하나님이 찜해 놓으시고서는 내 마음대로 돈도 못 벌게 하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취업도 못하게 하시고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대학에 못 가고 아무것도 잘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들의 낮고 천한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셨고 주님이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난의 구덩이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구덩이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인생들의 구덩이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그 고통의 언덕을 오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삶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저 그 구덩이가 어때요? 어디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오직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그 구멍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발을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그 고통의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삶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단순히 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림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고 그 고난에서 버티고 이겨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구덩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구덩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구덩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성취되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야만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단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훈련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단계들을 거쳐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구덩이에 던져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러고요. 또 구덩이에 던져졌던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들 앞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구덩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난의 때를 감사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삶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삶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